교육위원회 귀한 특송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녁에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또 특별 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수험생들 기도 부탁드린다고 우리 찹쌀떡 같은데요, 찹쌀떡하고 우리 음료수 또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또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우리 로비에서 가져가셔서 우리 잡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우리 좀 인사 살짝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또 자기 일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으시죠?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고 또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또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론 시간에 제가 욥기를 읽기 전에 한 3번에 걸쳐서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 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욥기를 읽는 2가지 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지혜는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실 때 이 규범적 지혜로 운행하신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딱 기준, 이 세상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인과응보, 뭐 이런 규범적 지혜.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학교에서 또는 양심이 그런 규범적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거는 좋은 일이야, 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혜, 그걸 이제 소위 규범적 지혜 이렇게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언이 그렇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딱 규범적 지혜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 잠언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하는 지혜가 잠언,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성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뭘 반성한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되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너 반성해, 이 말은 네가 뭘 했는지 되돌아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규범적 지혜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규범적 지혜로 쭉 운행이 되지만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이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악인이 더 잘 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친구는 뭐 별로 저렇게 성실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또 저 친구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규범적 지혜의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그래서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식대로 잘 풀리는데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 예외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욥기가 그렇다. 욥기는 욥을 보세요. 얼마나 규범적인 지혜로 잘 살았습니까? 정말 자식들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그런 섬세한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욥에게 이 도대체 까닭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난들이,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답답하고 좀 괴롭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정말 욥이 이 예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우리는 반성적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전부 이 규범적 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적했듯이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네가 교훈하지 않았냐?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냐? 너 하나님 붙들라고 그런 사람들 신나게 가르치고 때로는 막 저기 했지 않냐? 그런데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치니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고 왜 울고 있냐? 너 울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네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참 이 욥도 너무너무 답답했죠. 자기가 아무리 규범적 지혜로 자기를 이 반성을 해보는데 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이게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지혜로는 자신의 이 상황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 마치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늘 모의고사 전국 1등인데 이 보니까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국 1등이 대학을 떨어지면 누가 붙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겠죠. 지금 욥이 그래서 우리 지난 3장인가요? 탄식하고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면서 어머니가 왜 나에게 젖을 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가 막 탄식을 했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에 대해서 아파라고 하는 그 탄식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런 욥에게 우리 엘리바스라고 하는 나이도 많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다는 건 성경적으로 좋은 겁니다. 늙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늙음이 잉여인간처럼 취급되고 필요 없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성경적으로는 늙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좌우간 이 가장 나이가 많은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엘리바스, 실제로 엘리바스가 말도 제일 잘하고 말도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너무 차디찬 이 소위 진리를 이야기하죠. 우리 애들 말로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 그래서 오늘 5장에도 이 엘리바스의 소위 팩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를 이렇게 쭉 보면 말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잔인하게 잘한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먼저 2절을 볼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전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욥에게 하는 말. 너 지금 분노하고 있고 너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데 너 그러면 미련한 놈이야. 너 그러면 어리석은 자야. 전부 지금,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격동되어서 막 울부짖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막 감정의 동요. 여러분, 이 감정의 동요는 이 시대에 지혜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당황하지 않고 어떠한 막
상황이 와도 흥분하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차근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지금 욥이 막 확 처음에 1, 2장에서 지혜자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는데 나쁜 거 또 받아야 되지 않겠어? 굉장히 지혜자처럼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친구들 오자 어땠습니까? 막 폭발한 거죠.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분 막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사람 보면 와, 쟤 왜 저래? 막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고 자신의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야 욥아, 너 지금 네 꼴을 보니까 미련해, 네 꼴을 보니까 어리석어, 이렇게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 너 뭐해? 지금 완전히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막 울고 있는 사람 보고 너 그렇게 우는 거 보니까 네 믿음 어디 있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례식에 막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실실 웃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슬픔을 표현해야 되고 또 울 수도 있고 막 격분해 가지고 막 흐느낄 수 있고 하관할 때 막 관을 끌어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너 지금 너 우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있어? 부모님 지금 천국 갔는데 너 지금 이렇게 울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정말 막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우울하고 괴롭고 죽고 싶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차디찬 진리,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려서 약도 먹을 수도 있고 또 분노해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분처럼 늘 웃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바른 이 반성적 지혜의 모습이죠. 저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참 면도날 같아요. 너무너무 예리하게 그것을 이렇게 사람의 이 마음을 이렇게 생채기를 내는. 한번 4절과 5절은 더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추수한 것은, 저 끝에 그의 재산을. 미련한 자의 자식들, 미련한 자가 추수한 것, 미련한 자가 모은 재산, 이거 다 어떻습니까?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딱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욥이 당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욥 너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욥을 미련한 자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너희 집에는 지금 자식들 망한 거 봐라. 그리고 너 지금 그동안 열심히 추수했던 거, 네가 모아놨던 재산 한 방에 다 날아갔잖아. 그러고 보니까 너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놈이야. 참 얼마나 이 면도날 같이 이렇게 쫙쫙 그어 놓습니까? 참 잔인하기 그지 없는 말이죠. 그리고 6절도 보시면 더 막 거기다가 막 뭐라고까지 하냐면 딱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 고생은 흙에서 나는 거 아니야. 티끌에서 일어난다, 흙에서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야. 너 고난, 재난, 고생, 고통 이거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겠어요? 까닭이 있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네 자식들, 네 재산, 그리고 네 몸에 오는 모든 질병, 이거 전부 까닭이 있어.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규범적 지혜로 욥을 안도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잔인하기 짝이 없다. 욥, 모든 재난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전부 죄 때문이야. 즉 그 말은 너 무슨 죄 졌지? 너 빨리 그 죄를 고백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는 말이 8절인데 한번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 찾을 거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실컷 막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몰아가 놓고, 그리고 나라면 하나님 찾을 거야. 너 왜 하나님 안 찾아? 너 왜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강요하고 있는 거죠. 막 회개하라고.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지만 지금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제3자인 엘리바스가 그 사람 목 잡고 흔들면서 너 죄인이야, 너 미련한 사람이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이 모든 재앙이 그냥 온 거 아니야, 전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빨리 하나님 찾아, 회개해. 너무너무 잔인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그리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혹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죠. 여러분 성경은 규범적 지혜를 대체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죠. 우리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이 기준을 잡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분들은 평생을 이 법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신 분들이라 사실은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더 위험할 때도 많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두루두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성경이지만 이걸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들을 재단하게 되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야단 맞았던 부류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왜 이 재앙을 당했나? 알고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의 뜻에 동조해서 그 집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으로 자기를 들여다 보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만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너 때문에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엘리바스처럼 이 규범적 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전부 그 재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 조그만한 거를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는 그 다음에 그냥 자기를 그럼 나도 티가 묻었나? 이렇게 반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라 그렇습니까? 예, 바로 그냥 이 규범적 지혜를 들이대서 그 빼도록 회개하라는 거겠죠.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왕왕 범하게 될 때가 있다. 어쨌든 이 엘리바스가 이 면도날 같고 이 송곳 같은 아주 차디찬 진리로 이 욥의 모든 이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하나 자기의 규범적 지혜로 다 썰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바스가 이상한 말을 하나 해요. 근데 이상한 말인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런데 그 이상한 말이 진리입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 한마디를 이 엘리바스가 툭 하고, 물론 의도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5장 9절인데요 9절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이거 뒤집어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저걸 왜 저렇게 하셨지? 헤아릴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욥기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말하죠. 그동안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평가해주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솔루션까지 제공했잖아요. 나라면 하나님 찾을 거야. 여기서의 정답은 하나님 찾아. 이게 정말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자기의 기준으로 정말 인과 관계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규범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너 질병 걸렸어? 왜 걸렸지가 아니라 죄야.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무슨 고통이 있어? 너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 너무 간단한 이 규범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인과응보 관계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권선징악하시는 분이시고 등등등등. 너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 권사님 저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모든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준다고 저 사람이 다 옳지도 않듯이, 나한테 못해준다고 저 사람이 다 틀린 것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하는 그런 지혜는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사람. 근데 이 엘리바스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분이야. 이 말은 사실 욥을 정죄하려고, 욥아, 너 지금 죄 없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네가 지금 모르는 죄가 틀림없이 있어. 여러분,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후벼 파서 죄를 고백시키고.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으로부터 뭐 죄 고백을 들으면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 엘리바스는 아주 잘게 욥을 작은 뭐 애들 말로 이렇게 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12, 13절인데 12절만 보실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이 교활하다는 번역이 맞기도 하지만 슬기롭다는 번역도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쨌든 이 번역을 이제 간교, 교활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놨지만 뭐 좌우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계획, 이 계교를 꺾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꺾으시고 뒤에 보면 성공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나님이 착착착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되겠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야.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계시하신 것 이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바울의 이 찬송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자신이 마치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뭐 제일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과 어휘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쫙 복음을 풀어놓은 이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자기가 지금 애써서 설명은 해봤지만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자기가 설명한 것에 다 담길 수 없는 하나님, 헤아리지 못한다. 그분의 판단은, 그리고 그분의 길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이상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속에 우리는 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지금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식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람에게조차도 또 가족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에 이 고백,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 진흙탕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